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누가 나를 인도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에돔에게 패배했다가 요압의 지원으로 승리를 한 후,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이렇게 돼 있지만 다윗이 이때 이 싸움에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와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이 충격적인 이 패배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절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거죠. 10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패배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버리고 분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게 전쟁에 지금 패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 이익과 우리를 유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늘 축복하시며 이제 그런 분으로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이 2절, 3절로도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1절 하반절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그랬었지만 지금은 회복시키소서. 사실은 이제 요압이 와서 도와서 이기는 상황인데 그것을 요압이 우리를 도와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절 3절도 주께서 그러죠.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이게 시편 같은 데서 땅을 갈라지게 했다, 진동시켰다, 이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 거의 패배의 직면에 있었는데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 틈을 기울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다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뭐 지진을 일으켰다, 뭐 땅을 막 흔들었다, 뭐 갈라지게 했다 이렇게 보면은 곤란해. 이제 이것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런 게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하늘을 말리시고 막 진동이 천둥 소리를 내시고 뭐 번갯불을 막 번쩍이시고 그러는 것은 그 자연 현상으로 묘사하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실제로 뭐 무슨 천둥이 막 일어났다 실제일 수 있으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땅이 말렸다 이런 것도 아니야. 하늘이 말렸다 종이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흔들고 진동 갈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를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쪽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고 저쪽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그것을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도하시는 것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역사하시는, 즉 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일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왜?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마다 다르고, 또 이제 넓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또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5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4절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 주님을 경외해요? 이 경외라는 말은 말 문자 그대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심,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도 포함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언제 경외했느냐 하는 거예요. 1절로 3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거의 패배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자에게 깃발을 주시는 주님, 진리를 위해 달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리를 위해 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번역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깃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도 주시고 회복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죠. 또 5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래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평안한 때에는 인정을 해도 고난의 때에는 인정 못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공고한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고 사랑받는 자가 경외하는 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사랑하심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심을 믿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8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 하리라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거룩하심으로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러니까 이 6절로 8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뛰노는 곳이에요. 뛰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래서 거기 이제 6절로 8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지경이잖아요. 모압, 에돔, 블레셋, 이거는 이스라엘 지경 바퀴인데, 여기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머리의 투구다, 나의 규다, 내 목욕통이다, 신발 던지리라. 신발 던진다는 건 소유권 주장하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압도 내 목욕통이다 그래요. 목욕통이 어디 있죠? 우리 집 안에 있잖아요. 내 것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패배를 안겨준 에돔조차도 8절에 에돔에 의하여서 지금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내 신발을 던지리라. 거기도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소유권. 근데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득세했어도 잠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 패배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이 힘겨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찜해 놓았다는 거죠. 문제는 9절을 보면 누가 나를 그리로 인도할꼬. 그러니까 여기도 내 것, 저기도 내 것, 여기도 거기도 목욕통, 거기는 내가 신발 던진 곳,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누가 나를 그리로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죠. 누가 할래? 이걸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누가 믿을래?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래?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은 자기가 전에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다. 근데 믿음은요, 마음으로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 조금 더 로마서는 거기까지만 말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도 돼야 하는 겁니다. 행동, 지정의죠. 근데 가끔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할 짓은 온갖 짓을 다 하고 사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도할래? 누가 믿을래? 하는 건데 이 누가 믿을래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믿으니까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할 것이냐까지를 묻는 거죠. 그까지 해서 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에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술로, 손, 발로, 몸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표현 안 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도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으로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둘 다 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인도할까? 아니면 누가 나를 믿고 행할래?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이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우리들이 그것을 해야 되겠죠. 이 견고한 성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견고한 성을 말할 때 이게 에돔이거든요. 에돔은 굉장히 천연적인 요새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트라라고 하는 요새가 바로 에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고한 성이 있는 에돔에 누가 나를 믿고 갈 것인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져 내 것이다라고 선언했음을 믿고 가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10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도하여 거기에 갈래라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1절로 3절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패배해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 누가 나와 함께 갈래라고 하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그런 뜻이죠. 10절이. 그런데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요압의 도움이 아닌 요압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면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략이 돼 있지만 우리를 돕는 분 하나님, 이게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사사기에 드보라와 바락 같은, 누가 갈 것인가? 바락 네가 가라. 네가 장군이니까 하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요청을 하죠. 당연히 국가가 국난에 빠져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장군이 가야 하는 건데 바락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는데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못 갑니다 이래요. 그 드보라가 네가 가는 일에 너에게 영광이 없다. 너에게 명예가 하는 적장을 죽이는 것이 이 바락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너에게 영광이 안 돌아가는데도 갈래. 영광이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함께만 간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과 드보라 사건을 보면 여자분들이 좋아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 고대 세계 사사시대면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쯤 전인데 3,400년 막 이런 전이니까 우리나라로 당군 시대인데 그때부터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안 가면 나는 못 간다라는 장군, 마치 그 여성 권위를 높이는 듯한 말씀이 그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때 바락의 그 말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높였다기보다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믿는 그 하나님 말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대답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나를 돕는다 해도 나는 못합니다. 이게 신자의 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도와준다는데 필이 꽂히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기대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감감무소식이에요. 근데 엉뚱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엉뚱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12절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헌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용감하게 행하는 그 배후에는 나 스스로가 용맹을 떨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거죠. 글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누가? 내가 용감히 행하리니 내가 밟는다가 아니라 그는이에요. 그는 이 누구예요? 그는 다윗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용감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대적을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이 심각한 어려움, 패배의 상황, 완전히 지금 무너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여기도 내 것 저기도 내 것, 여기는 목욕통 거기는 신발을 던지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돔에도 갈 수 있고 블레셋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뛰노는 하나님, 온 세상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용감히 행하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죠.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경험되고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버리고 흩으신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며 땅을 진동하고 갈라지게 하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은 다윗처럼, 또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내가 뛰노는 것이고 내 소유고 나의 목욕통, 내가 신발 던진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용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한 현실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질병으로 고통하며 투병하는 이들을 또한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요압이 와서 도왔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라고 바라봤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